우리 심상준 목사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 또 열심히 기도합시다. 인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감나무 떨어지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쩍쩍 갈라진 눈에 폭풍 같은 폭우 같은 은혜가 쏟아지듯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은혜가 쏟아져야 됩니다. 은혜가 지금 메말랐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80년대, 70년대, 80년대 강했으면 6개월 만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요새 그런 사람 뭐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 못 들어고. 요새는 뭐 1년, 2년 해도 선교사, 10년, 20년 해도 선교사 각오하기 힘들어. 그때는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졌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은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의 훌륭한 대부흥가들, 설교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라왔느냐? 항상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 다음 세대는 배교의 시대가 있고, 배교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목사가 나타났고, 그렇게 25년 내지 30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것이 엎치락 하다가 업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성장해 오고 발전해 온 것이지, 미국 교회라고 해서 선교들이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기적으로 회복하고 주기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유럽의 교회가 왜 지금 망했느냐? 유럽과 영국의 교회도 그렇게 이렇게 업다운의 곡선을 밟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복지국가 때문에 망친 거예요. 이 복지국가. 그전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감당을 했는데, 복지국가, 우리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국가가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영역을 다 가로채니까 이 교회도 목사들이 부흥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어제 요엘 선지자에 보면은 제일 힘든 건 누구라고요? 예? 제사가 끊어지면 제일 힘든 게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 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이 안 들어오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헌금을 위해서라도 제사장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지국가 시스템 때문에 그게 안 통하는 거야. 나라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는 점점 쇠퇴의 길로 가버린 거고, 목사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을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고, 이제 유럽이 정신 차리고, 이거 복지국가 사회주의 인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이 다시 우파바람이 불고 일어나고,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부터 80년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유럽을 보면 너무 늦었다. 그게 50년, 60년 지나니까 부흥이 잘 안 돼. 유럽의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 미국의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지만,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고 왜 정신 차려요? 뭐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교회를 기똥차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해 온 건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게 한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보다는 미국을 많이 따라갔어요. 다행스럽게. 다른 최근에 마치 막 유럽 쪽으로 쫓아가자 해가지고 뭐 한국에도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한국의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 전통보다는 미국 전통을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것이 상당히 폐쇄적인 것 같지만 또 개방적이 한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더 개방적이. 그래서 이 한국은 교회가 쪼그라들면 목사들이 수입이 적어진다. 적어진다. 여러분 줄어들어도 목사들이 수입이 별로 안 줄어들어요. 왜? 국가에서 다 주니까. 독일 교회는 국가에서 다 주잖아요. 국가에서 수입이 안 줄어드니까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당장 난리가 나서 조금 있으면 목사들 다 잘라야 돼. 부목사들 다 잘라고 지금 막 구조조정 홍교회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잘린 사람이 어디로 오겠어요? 일부는 세상으로 가고 일부는 어디로 가겠어요? 청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는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택시 운전사 하는 사람 인사를 가고 있고, 일부는 그래도 사명하겠다고 어디가 여기서 청계산 엄청 사람 많아. 청계산은 엄청 많아. 코로나 이전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한 두세 배는 사람이 불었어. 불었어. 이 청계산에 가만 앉아있으면 이 나라 경기를 알아요. 경기가 좋을 때 사람 없어? 경기가 막 나쁘고 막 여기 목사들이 목회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오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내가 아직까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뭐 어찌됐든 이유야 어찌됐든 주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서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없는 눈물을 찍어가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서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서 인상을 지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산다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참 어제 부흥회 오늘까지 그 수련회가 계속 연장되는 기분인데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고 부흥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교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이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려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을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주의를 회복하는 것. 주의를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우리의 한국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게 피폐해졌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일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계명이 여러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지켜야 주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면 청성맞다. 실제로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노래,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돼. 주일날 와가지고 정성맞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길 그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모르는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노래를 계속 부르면은 진짜 불쌍해져. 진짜 내가 불쌍해져.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아야 되구나. 상갓집에 갔어요. 별로 눈물이 안 나지만 그래도 짜고 눈물 하면은 어떻게 슬퍼지잖아요. 슬퍼지는 감동이 그 있으면 상주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당신이 저분을 와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져서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선신하고 진짜 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고 청갓집에 와가지고 봉투만 쑥 내밀고 가고 오면 그런갑다. 야, 그 봉투 얼마 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감동이 있어요? 교감이 없어요. 없는 눈물이라도 찌어짜면서 하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없는 눈물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이 적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이 아직 상한 마음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찢지 못했어. 마음을 찢어놓고 보면 내가 굉장히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데 마음을 아직 못 찢었으니까 불쌍한 존재인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여 불쌍히 마음을 찢은 놈한테 상을 주신다고 하니
내 스스로 한번 찢어봅니다 하고 저기 스스로 억지로라도 찢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나도 열심히 주의를 지키려고 힘을 써야 한다. 주의를 지키려고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폐망할 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하여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굽 소리를 듣고 바벨론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 바벨론 제국이 군사적으로 요즘 보니까 제법 신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정비하고 소집하고 난리가 난 거 알겠는데 우리는 능히 바벨론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저 밑에 있는 누구? 이집트 제국을 연합해서 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얼마든지 외교 관계를 잘 하면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한 거에서 어떻게 애국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어떻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자고 얘기하느냐?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의 대적을 외교를 관계를 잘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하자고 말하느냐? 매국노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위기 때다.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저 바벨론을 당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을 지금 징벌하시기 때문이다. 그 악함을 징벌하시는데 이집트의 군대를 동원함들, 시리아의 군대를 동원함들, 어느 나라의 군대를 동원함들 저 군사를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것은 하나님의 매다. 하나님의 매는 어떻게 맞아야 돼요? 네?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받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려야 돼요. 싹싹 비려야 하나님께서 10대를 때릴 걸 5대로 감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그중 중대한 이유가 하나 있다. 이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대하게 보십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찾기 힘드시는 분은 성경책 맨 뒤쪽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쪽에 보면 10계명 하고 또 써놨잖아요. 제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라, 이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는 쉬셨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엿새 동안은 네 일을 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하루 나는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데 사용자만 쉬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문안에 유아는 뭐예요? 여종이나 종, 남종, 또 심지어 가축, 또 객, 외국인 근로자, 이방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인이야 뭐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쉽지.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안 하고 뭘래요? 말로만 지시하면 되잖아요. 나 아무게 오늘 뭐 해나 토요일날 다 지시하고 자기는 혼자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올해를 와가지고 했냐 안 했냐 점검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도 쉬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또 가축도 쉬고 외국인도 쉬고. 외국인은 옛날에는 이 말하자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 나라에 종족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쉬라. 심지어 동물도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에게 쉴 자유를 주어라. 쉴 권리를 주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전 세계 어느 법에서도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법을 봐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는 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거, 이게요, 대한민국 역사상은 문헌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 조선시대 문헌을 찾아보고 고려시대 문헌을 찾아보고도 아무 데도 없어. 그때는 관리들이 어떻게 쉬었느냐? 그냥 왕이 쉬라면 쉬는 거고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양반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양반은 언제든지 쉴 수 있지만은 돈 없는 노비들은 주인이 쉬라면 쉬는 거지. 주인이 뭐 싫어하면 뼈 빠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지현 약사 얘기했죠. 조선시대 평민들이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예? 27세, 8세. 왜 그렇게 죽겠어요? 뼈 빠지게 일만 하니까. 그렇게 빨리 죽는 거예요. 일만 하니까 이 건강이 취약해져서 조그만 병 들면 다, 전염병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쉬는 자유를 주셨다. 자, 안식일이 의미를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둘째는 쉬는 날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날이에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시도,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경건을 훈련하는 연습이에요. 아침에 우리 예배 드렸죠? 오후 2시에 또 3부 예배는 기도회로 옮기고. 이 경건을 훈수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일부 예배 드렸으면, 아침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또, 오후에 또 남아서 기도회로 모이라고 하느냐고. 아유, 귀찮아 죽겠어. 네? 귀찮아 죽겠어. 그런 사람이 많아. 귀찮아 죽여가지고 집에 가서 뭐 중요한 일 하는 거야. 뭐하요? 집에 일찍 가서 뭐 하시는 거야?
물어보겠어요. 뭐 하래요? 왜? 이것저것 중요한 일 하시는가 봐. 이것저것 중요한 일 없어. 고작 하는 거는 텔레비 프로, 아이고, 텔레비 프로, 뭐, 별로 재밌는 거 없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핸드폰 착 꺼내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예배 들을 때 모처럼 일주일 만에 비축한 경건을 까먹는 훈련을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봤더니 영성이 깊어졌다는 사람 봤어? 유튜브 많이 봤는데 은혜 멈춰가지고 충수하고 봉사하는 사람 봤어요? 네, 그거는 조금 없어. 나는 뭐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지 혼자서 오늘 목사 설교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건 있어봐도 그것을 그때 유튜브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양변교회 충성봉사자네. 그런 사람 못 봤다니까. 그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양변교회가 아니라도 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베테랑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왜? 못 봤다니까. 그런 사람 없어. 그냥 영적 유의, 영적 쾌락,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훈련은요, 자기 혼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무엇이 철을 연단하해요? 철을 연단하려면 무엇이 연단해야 돼요? 철을 연단하는 거예요. 철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망치로 두들겨 패야 돼. 벌겋게 달궈서 두드려 패야 돼. 사람의 영성을 훈련하는 것은 사람 실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나 또 뭐 다른 화면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활동으로 나와야 그게 영성이지. 괜히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양변교회 신목사 설교가 시원찮네. 그게 은혜야?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인간처럼 못하나? 그게 은혜야? 그거는요, 영성을 망치는 거예요. 왜? 영적 엔조이에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부닥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열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상준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걸 유튜브로 들어봐라. 이 양반 경상도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네. 딴 거 보자. 그렇게 하지. 여기는 못 알아들어도 앉아있고 못 알아들어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양반 속에. 도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걸 유튜브로 들어봐. 내 유튜브 올릴 건데, 여러분 유튜브 올리면 많이 돌려야 돼. 그걸 유튜브 받아가지고 감동이 돼가 헌신 봉사한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치명적인 약점이, 암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10장 24절,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앉아서 사랑과 선행이 격려가 되냐 이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되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하면 서로 모여야 돼. 서로 모여야
저 사람 슬픈 일을 당할 때 별로 슬프지 않아도 내가 슬픔을 해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화장실에 가서 물론 쿡쿡 찍어서라도 침으로 탁탁 묻혀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또 진짜 눈물 나. 그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지. 체면 때문에 차마 그냥 지나가는 줄은 갈 수는 없고 조이금 몇 푼 냈다고 해서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네. 다시 안식일의 첫째 의미는 예배. 둘째는 쉬는 거. 셋째는 경건에 연습하는 거. 이 세 가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이 세 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이게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한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뜻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성전이 왜 거룩하냐? 성전이 양변교회 허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양변교회 허물한 것이 마이크가 갑자기 금마이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시간은 일주일에 한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요, 신약의 성도들은 매일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나? 네 인간 맨날 같이 동행하고 살면 내가 왜 그 소리를 해? 맨날 하고 동행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 맨날 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그렇게 해봐라는 것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예요. 맨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왜 십계명 속에서 그걸 이 사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 날만이라도 좀 예배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고 몸도 좀 휴식하고 경건의 연습을 좀 해라. 그게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매일과 같이 예배는 구약에 보면 예배는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매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제사장은 반드시 상번제를 드려서 올 수는 있지만 일하는 사람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상번제를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밭에 가기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 양을 치기 바쁜 목자들, 그런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것에서 다 잊어버리고 내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 주시겠다. 끝에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날을 잘 지키면 복되게 한다는 말, 그날을 잘 지키면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어떤 분이요, 제가 구약학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요. 복이 뭐냐? 복이 벼씨를 물에 탁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벼가 땡땡해진대. 이 삭이 나오기 직전에 삭이 내려고 생명력이 약독해서 땡땡해진대. 그게 복이래요. 생명력이 비쩍 말라가지고 생명이 사람이 보면은 아무리 돈 있어도 사람이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얼굴에 충만함이 있어서 땡땡해가 뭐가 터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심성교사님 보면 그렇잖아요. 별로 돈도 없고 뭐 없어. 근데 얼굴이 태글태글 나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 아이고 참네. 얼마나 평안하고 그래. 그게 복이에요. 얼굴에 그게 나타나. 땡글땡글한 게. 그게 복이에요.
그날을 복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60대, 70대 이 인간들, 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 복을 받아놓고 자기 아들한테는 그 복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네? 자기 아들에게는 너 대학 가고 나서 교회 와. 대학 가고 나서 일부 예배, 정 예배 드리고 싶으면 일부 예배 9시 예배 얼른 드리고 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기에 부응해서 9시 하면은 공부가 끊어지니까 7시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7시에 얼른 드리고 가세요.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배교적인 행동이고 불신의 행동.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을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는 복이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것이. 그게 신명기 2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7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신명기 27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신명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28장에 그 유명한 복과 저주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다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안식일의 제 4계명에 대하여 다시 이것을 되풀이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다른 모든 계명을도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도 현실적으로 무너진다.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당연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려면 무엇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안식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제1계명을 못 지킨 놈을 지적할 거 아니에요. 네? 지적질 받을 거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는데 어렵다고 해서 전보로 가자고 야단을 맞을 거 아니에요. 네? 야단을 맞을 거예요. 야단을 맞으면 고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오지 않으면 그 야단질을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특별히 복 주는 날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계명에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특별히 이 날을 구분하여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이고, 간증 안 들었어요? 인센티브 받은 사람이 저라고요, 저. 네? 저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주일날 끼어서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땡깡 부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법시험도 빨리 합격시켜 주시고 나중에 목회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평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잘 보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밑비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이
좀 그렇지만 고약한지, 잘 안 돌이켜. 한번 삐지면요, 얼마나 힘들어, 또 마음 돌이키가.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지만, 한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요, 그거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다윗도 얼마나 생고생해요. 생고생해요. 그놈의 우리야, 옥상에만 안 올라갔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속으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속에, 이놈의 새끼, 한 번만 들으시라고 찌기 뿐다. 뺑뺑이 돌리는, 얼마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제4계명을 지키라는 안식일 이 십계명이 이 중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도 딱 한복판에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책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딱 있죠. 이게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안식일은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이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 그거 어려운 일 아니요. 유튜브 안 본다고 결심하면 돼. 텔레비 안 본다고 결심하면 돼. 시시덕덕 안 그린다고 결심하면 돼. 안식일에 이 일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도 할 수는 없겠어.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병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양해를 해요. 그건 내가 양해를 하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 일찍 보겠다. 못 잔 잠 자겠다. 아이고 어제도 잘 주무시더니 또 주무실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왜 늦잠 자느냐? 밤에 쓸데없는 짓 했기 때문에 늦잠 자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왜? 내가 해봤잖아. 밤에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일찍 자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휴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몸이 휴식을 해야 돼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일주일에 한 번 안 쉬면은 몸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장나게 돼 있어요. 몸도 쉬고 또 우리의 경건의 연습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고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의 제사라는 건요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드리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넘쳐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헌금 강조를 안 해도 스스로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감사의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왜?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도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대인관계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요.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가면은 사업은 누가 돌보냐? 공부는 누가 하냐? 뭐 별별 핑계거리를 다 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됐다. 우리 양병교회가 이것부터 제대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